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안내를 받아서 총독 재판관 아그리빠 왕과 참관인 가이사라의 고관 대작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풍속과 신앙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재판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면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를 쫓았다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한 율법의 해설과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잡혀 죽을 위기에 임하게 되었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로마군 안토니아의 요새에 로마군에 의해서 들려가다가 그 계단에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예수 체험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핍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특별한 죄목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래서 총독이 죄목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열어놨던 자리입니다. 바울은 유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짤막하게 간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기 예수 체험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9장에서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예수 체험을 대조를 해서 보면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보다는 두 번째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보다는 오늘 본문 26장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구체화되어 가고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어났던 단순한 바울의 예수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의 간증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예수 체험 간증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전도 현장에서 간증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 말하든지 이 사건을 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는데 내가 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이 사건을 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예수 체험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신비하고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어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예수 체험은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틴의 정오는 태양이 장렬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 그늘에 머물거나 일을 쉬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심은 한시라도 더 빨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사울이 얼마나 극렬 분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여우였고 늑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사울의 죄는 무섭고 청년 사울이 군사들을 대동을 하여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동행들을 둘러 비추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추는 빛이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빛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던 빛입니다. 그 빛은 단순한 섬광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일행은 해보다 더 밝은 그 신비한 빛에 압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한 소리를 듣습니다. 1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구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 말은 신들이 정해져 있는 운명을 거스리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에게 이런 윗뜻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하는 경구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엄한 메시지였습니다. 가이사라의 재판장에 모이는 아그리빠 왕과 고관 대작들은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소리,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에 저들은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짐승이 가시채를 뒷발로 치면은 자기만 상처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손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엄청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위와 같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뜻과 정반대였던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기가 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6장 9절을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길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 엄청난 소리 앞에 주여 니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말하는 음성이 일반 범인처럼 보여지지는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존재처럼 그의 가슴에 다가왔기 때문에 주여 퀴리오스,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사울이 붙인 신적 권위에 대한 호칭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고 했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예수 체험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하늘의 소리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는 죄인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지몽매하여서 죄 속에서 망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쫓겨난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사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울을 파멸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울을 향하여서 참으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옥에 가두을 때에도 주님은 찾았습니다.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기둥에 묶고 가죽 채찍질 할 때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할 때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이제 죄인 사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기어이 회개하게 만들어 충성스러운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인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한 일이라면 그는 생명도 아깝지 아니했고 최고의 충성을 지금까지 바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후일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흉악무도한 자기이지만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개무량했을 뿐입니다. 둘째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사울의 죄를 책망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뉘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은 그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이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 확인할 것도 없고 더 들어야 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하였던 그 말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하는 책망하는 소리임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은 자신은 무서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합니다. 이거 듣기 좋은 표현, 가장 큰 죄인의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행적을 보니까 죄인 중에 내보다 더 큰 죄인이 없었구나. 사람을 한둘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으니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셋째로 그 하늘의 소리는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는 음성이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왜 나타났는가?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지적을 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을 부르고 찾아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나의 사환으로 삼아야 되겠다.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사환의 다른 표현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가 종입니다. 종의 대명사는 순종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특징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를 너무 챙기고 자기 지위를 너무 찾고 자기 인격을 너무 찾습니다. 종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사울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의 증인인가? 네가 나를 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가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재림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것은 나의 재림의 증인이 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다. 사울이 예수 부활과 예수 재림의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들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어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음을 전해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일을 네가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 수행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이 미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예수 증인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천년을 살아도 만년을 살아도 그의 삶은 의미가 없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따라서 산 사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 체험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이런 사명에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받은 비전을 나는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돌려놓은 그 사건을 나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나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늘에서 보이신 것, 다시 말하면 천상의 비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한 하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바울은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일을 행한다고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증거의 내용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거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전하는 그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성을 성경적인 증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거 그거 말한 게 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모든 성경을 이해를 하고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 그것을 나는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열쇠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런 구약 성경의 성취를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전도는 유대교의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는다면 그 누구라도 바울이 유대인을 대항을 하여서 살아온 사람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닌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추상이 아닌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예수 부활은 공상이나 허상이 아닌 실상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남의 것이 아닌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망각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직접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스를 내야 거스를 수 없는 생명운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다 보니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칼빈의 이런 예정론을 가리켜서 이중 예정론이다.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예정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 기분이 나쁘고 납득이 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막 숨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자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이중 예정론을 취소할 마음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칼빈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네.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연구한 대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네.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묻는 데까지 묻노라. 그것이 나의 신학이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순종했다.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신학이고 나의 신앙이다 라는 칼빈의 표현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저 다메섹 도상에 내가 가는 길에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그때 나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뒷발질하기가 가시채를 치는 것과 네게 고생이구나. 그런 소리를 사울은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음성 앞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직감을 하고 나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지금 부활하신 나를 본 것과 장차 네게 나타날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납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자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결하고 확실한 바울의 삶이요 고백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빚을 졌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 라고 할 때는 그 빚을 갚기까지는 내게 자유가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아야 나에게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잠이 오지 아니했고,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음식에 맛이 없고,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복음에 빚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 같다, 화가 떨어질 것만 같아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난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예수 신자들을 괴롭히고 그를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를 죽였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사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사가 아니라도, 직장이 어디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이웃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 그리스도의 사환과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울만큼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복음의 그 의미를, 구원의 감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끝없는 그 기프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정부의 반대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고생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였던 마틴 리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 나라를 건지려면 히틀러가 죽어야 된다, 저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인 저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8년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히틀러가 죽고 없었습니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뮬러 목사는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써서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상한 꿈을 연속적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꿈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문득 큰 소리로 심판을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죄인이 대답하는 말,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목소리가 리뮬러 목사님에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심판받는 그를 쳐다보니 히틀러였습니다. 이런 꿈을 리뮬러 목사님은 7번이나 연속적으로 꾸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침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누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더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다. 전쟁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책임 고백서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수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전쟁의 책임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나에게 있다 라고 전쟁 책임 고백서에 그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다가오고 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윤리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일 때는 자유인으로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대로, 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을 받는 대로 어디서든지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애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지금보다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비전 소망을 받았다. 그것은 하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는 어두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사망의 어두움 아래 있는 자들을 광명한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저들로 예수 믿게 하여 죄 사함을 받고 천국과 영생의 기업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서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